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주님과 함께 행복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엘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기를 소망하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엘리야가 사르밧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 사르밧 훈련, 그것은 순종의 훈련이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훈련은 반복적인 훈련이었습니다. 패턴만 바뀌고 상황만 바뀌고 사람만 바뀌고 시간만 바뀌었지, 그 훈련은 똑같이 과거에 받았던 그 훈련을 다시 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사람으로 만드시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자, 오늘 9절에 보면, 자, 그렇게 훈련시키고 난 다음 하나님이 이제 그 과정에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에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 말씀에 따라서 그런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사르밧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사르밧에 가면 과부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의 인상착의가 어떻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가 지금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다, 어떤 행동 중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어떤 마음이 가졌을까요? 가는 동안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근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비록 하나님이 인상착의나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지만 가면 만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10절 초반절을 보면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데, 거기서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여러분, 이 본문만 보게 되면 감탄사가 어디 있어? 감탄사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감탄사가 있습니다. 접속사 와우 접속사에다가 힌네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힌네라고 하는 그 감탄사를 넣었는데, 이 힌네는 뭐냐면 영어로 behold, 보라 라는 뜻입니다. 보라. 영어 성경 이 킹 제임스 버전이나 NASB 그 성경 같은 경우에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Behold, a widow was there gathering stick. 보라, 한 과부가 있는데 거기서 나무가지들을 줍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과부를 만났다는 겁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과부를 만나게 하셨구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이 중요한 단어들이 빠져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사실 원어로 보고 다른 성경들을 비교해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실감 있게 성경을 공부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을 참 좀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성문에 다다르자 과연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과연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게 되면 마침 한 과부가 나무가지들을 줍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침 혹은 과연, 보라, 이런 단어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했던 그 엘리야에게, 비록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지에 대한 인상착의는 얘기하시지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가면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과연 그렇게 만나게 하셨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요 만나게 하십니다. 순종하면 깨닫게 하십니다.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자꾸 내 생각과 내 잣대를 가지고 계산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이상하게 꼬이고 문제가 더 크게 양산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0절에 보시면 엘리야는 그 과부를 만나자 다가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10절 후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물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물을 달라고 한 이유는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그가 진짜 굉장히 육체적으로 목마른 상태입니다. 무려 100마일 160km 정도 되는 그 먼 거리를 여행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막을 여행했습니다. 광야를 여행했습니다. 아무리 철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합의 군사들을 다 피해가지고 요리조리 피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그것이지만 보다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한 이유는 그것은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 직감으로 봤을 때에는 저 여인이 확실하게 바로 그 여인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나를 먹이실 그 여인 맞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인간의 직관이라는 것은 위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앞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9절에 따르면 그 과부를 통하여서 너를 먹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굉장히 목마른 상황인데, 만약에 저 여인이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나를 예비해 놓으신 그 여인 맞다고 하면,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 분명하게 물을 가져다 줄 것이다. 여러분, 근데 그때 당시 이 물이라는 것은 부담스러운 겁니다. 무려 한 6개월 정도를 비가 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물이 곳곳에서 없었고 심지어는 그리시내까지 말라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물을 달라, 부담스럽죠. 고대근동 전체,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고대근동 전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가뭄이 지속되어 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부를 향해서 물을 달라. 더군다나 이 과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르는 사람이 자기에게 물을 달라라고 얘기하면 쉽게 줄 수 있겠습니까? 생명줄과 같은, 목숨과 같은 그 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물을 달라고 한 겁니다.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런 테스트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직관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우리의 지식에 의해서 뭔가를 해보겠다, 이런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테스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맞아,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 맞아 라고 생각하여서 그런 일들을 추구하고 달려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자칫 내 감정과 내 욕심에 가려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 청년이 첫눈에 반한 이 자매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청년이 밤낮 그 자매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자매와 결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막 기도하다가 어느 날 잠을 잤습니다. 근데 딴딴따단 결혼식장에 가게 되는데 보니까 자기가 턱시도를 입고 결혼식장 안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딱 기다렸는데 눈부신 아름다운 신부가 자기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데 바로 그 자매였습니다.
이야, 그 자매 맞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바로 그 자매 맞구나. 벌떡 일어서 가지고요, 그 다음날 바로 꽃다발을 들고 달려가서 막무가내로 어젯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에게 주셨다, 우리 결혼하는 것이 맞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뺨대기를 후려맞고 나올 것입니다. 꿈을 꾼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꿈은 꿀 수 있습니다. 문제는 테스트를 해보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너무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는 그 생각에 밀착되어진 나머지, 고착되어진 나머지 그 자기 최면에 빠져가지고 꿈을 꿀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진짜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든 저렇든 테스트를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그녀도 자기를 결혼 상대자로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잘했던 것은 바로 이 테스트를 잘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저 과부가 맞는지 안 맞는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과부가 지금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면 그가 가지러 갈 때에 물을 가지러 갔다는 겁니다. 그걸 딱 볼 때 엘리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맞아, 역시 내 직관이 틀린 게 아니었어. 야, 바로 저 여인이야. 저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먹이시려고 하는 것이 맞아. 우리 하나님 진짜 멋지셔.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예비를 해놓으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겠죠. 자, 그리고 그런 마음이 딱 들자 그는 한 가지 청을 더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떡 한 조각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상황이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과부입니다. 이 과부라는 사실을 엘리야는 알고 있습니다. 나무가지를 주우러 왔습니다. 그래서 나무가지를 줍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보기 위해서 혹은 해먹고 죽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부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그녀를 향하여서 나에게 떡을 달라. 뭐하고 좀 비슷하죠? 등쳐먹는, 가난한 사람 등쳐먹는 파렴치범, 꼭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9절 말씀 때문에 그렇죠. 그 과부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먹일 것이다. 그래서 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저 과부를 통하여서 나를 먹이실 거기 때문에 저 과부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만약에 이 말씀에 저 과부가 순종하기라도 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저 과부를 살리고 저 과부를 통하여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그리고 또한 그 거룩한 기대, 그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뿐 아니라 떡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는요, 이 과부를 통하여서 놀라운 고백을 듣습니다. 우리 12절 앞절 우리 줄금 부분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어디 여인이냐면 시돈 여인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여인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 시돈 땅에 있는 그 모든 국교가 바로 그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그런 여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처음 누구의 고백이냐면 17장 1절에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고백이 이방 여인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물론 학자들은 여기서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믿었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썼고 혹은 우리의 하나님이란 말을 썼을 것이다. 근데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쓰는 말을 봤을 때는 그는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긴가민가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내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냐. 그 속에서 이 벽을 넘지 못한 채 그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이 수가성 여인이 처음에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처음에는 랍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 그리고 랍비. 나중에는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나중에는 메시아로 고백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사르밧 과부의 이 모습이 어느 단계냐면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갈등하는 단계. 뭔가 이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긴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런 단계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이 사르밧 과부의 이 대화를 통하여서 사르밧 과부의 마음이 조금씩 열려주기를 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삶의 고통스러운 고백들을 해나가게 되는데, 나는 당신이 말한 것처럼 떡이 없습니다. 우리 나머지부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떡이 없고, 시작.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나는 지금 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있는지 모르지만 나의 상황은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재차 다시 한 번 더 설득시키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 제가 읽고 14절 여러분들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을 가만 보게 되면 엘리야가 야, 너 떡 가져와, 내가 한번 먹어볼 거야, 이렇게 하는, 강경적으로 뺏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여인을 향해서 뭔가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과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지금 갈등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단계가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려고 해도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으면 안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이 과부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엘리야가 썼던 13절의 말씀 중에서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동안 내가 시돈에서 살아온 그런 여러 가지 세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내가 모셔온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조상적부터 믿었던 신앙입니다. 자, 그것을 버리고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기득권이 다 빼앗기고 배척당하고 차라리 굶어 죽는 것이 낫지. 사람들한테 낙인 찍혀진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그 속에서 두려운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저 선지자의 얘기처럼 그 하나님을 믿었다가는 내 삶 가운데에서 혹시나 어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엘리야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그렇지 않다. 네 안에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알과 아세라를 평생 믿어왔던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바알과 아세라가 그 여인에게 해준 것이 없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비를 주는 신이라고 저들은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백, 수천 번씩 제산을 바쳐가면서 비를 달라고 기대해 왔지만 여전히 비 한 방울 내릴 수 없는 죽은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아무것도 준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해져서 지금은 가루 한 통, 그 가루통 속에 한 줌의 가루밖에 남지 못했고 조그만한 그 기름밖에 못한, 그래서 그거 가지고 먹고 죽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가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설득하고 있습니다.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앞에서 설교를 해 나갈 때에 우리가 이 설교는 또 다른 말로 설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통에, 우리의 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증거되어졌을 때 여러분, 그 말씀 앞에서 설득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멘이라고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역사가 성경의 역사가 아니라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을 터치하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설득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요, 설득당하면서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엉뚱한 것 가지고 설득시키진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지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과 이 누구의 했던 말들 이런 것들을 막 따와가지고 예와 막 번복해가지고 설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믿음이 커지고, 그때 은혜를 경험하고, 그때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 속에서 살아갑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무언가를 선택하고, 진학을 할 때에도 학교를 선택해야 합니다. 집을 살 때도 선택하고, 심지어는 배우자도 선택하고, 중요한 것들, 크고 작은 것들 다 선택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은 정말 잘해야 하지만 혹시나 잘못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결정적으로 망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종교적 선택은 다릅니다. 종교적 선택은 종교적 선택을 하게 되면 내 육체가 망하고, 내 정신이 망하고, 내 인생이 망하고, 내 영혼이 망하고, 영원히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믿어왔던 그 신앙이라고 해서 그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조상적부터 믿어왔던 그것이라 할지라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바른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죠. 이 세상에 조금의 즐거움과 쾌락과 기쁨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때 그런 결단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바른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그 설득당하여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늘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며칠 동안 일어났는지가 중요한데요. 자, 며칠 동안 먹었다고 말씀합니까? 여러 날 먹었으나. 여기서 이 여러 날이라는 단어는 그냥 한 일주일 혹은 한 달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3년입니다. 3년.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이 흉년의 기간이 몇 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3년 6개월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학자들은 그리시네가에서 6개월 보냈고 여기 시돈에서 3년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3년 후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약 3년의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매일매일처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먹을 만큼의 하늘의 양식으로 저들을 채워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말씀에 설득당하여서 그 말씀 의지하여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자기를 향하는 자, 자기를 바라보는 자, 그런 자들에게 능력 주시는데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결단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주님을 따르기로 마음먹고 있는지 주님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편에 서는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늘의 곡식 창고를 대개방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에게,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먹이셨죠.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 먹이셨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구역 섬김이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갔다가 둘째 날 돌아오는 중에 경주에, 거기가 경주 건천이니까 한 20분 20여 분 이렇게 차로 가니까 경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들려서 한 곳에 갔는데 경주 교동에 있는 최씨 교택에 찾아갔습니다. 아마 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일명 최부자댁입니다 라고 합니다. 최부자댁, 여기를 갔는데요, 이 집은 6가지 가훈으로 굉장히 유명한 집입니다. 하지만 이 가훈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으니까, 자, 이것보다 제 눈에 들어왔고 우리 권사님께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했던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쌀통입니다. 쌀통, 아주 작은 쌀통. 우리 교회 앞에도 보면 쌀통이 있죠. 요거하고 조금 다르게 생겼지만 쌀통이 있습니다. 저 화살표가 되어 있는 것은 사람이 한 손이 딱 들어갈 정도의 화살통입니다. 거기서 들어갔다가 나올 때 한 움큼 손을 짚고 나오면 괜찮은데, 두 손을 짚고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두 손을 짚고 같이 하면 이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도록 제작되어 있는 특별한 쌀통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이죠.
꼭 필요한 부분들만 가져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쌀통의 앞에 보면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주 최부잣집은 가운에도 있듯이 과객을 후하게 대접했다. 이렇게 과객을 잘 대접하는 가풍이 있다 보니 많은 손님들이 경주 최부잣집을 찾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최부잣집 사랑채는 항상 손님들로 넘쳐나 과객들을 집 근처 하인집에 머물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때 최부잣집의 작은 쌀통에서 쌀을 한 줌 집어들고 하인집으로 가면 하인들은 과객들에게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했다. 이 쌀통은 가로 세로 석자의 높이가 넉자 정도 되는 나무로 만든 이 상자로서 위쪽에 지름이 5치 정도의 둥근 구멍이 뚫려 있었다. 손님들이 욕심을 부려 두 손을 넣어 쌀을 많이 움켜쥐면 손이 빠지지 않아 적당량을 집을 수밖에 없었다. 쌀을 쥐어 빼는 것은 단 한 번만 허용되었다. 최부잣집은 곡식 창고가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와도 이 최부잣집이 있었기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인들의 집에서도 머물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최부잣집에 이것보다 훨씬 더 큰 하늘의 곡식 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큰 창고를 가지고 그것을 개방하길 원하십니다. 언제든지 퍼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백성,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겠다고 결단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양식들로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으로 풍성하게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가는요 너무너무 넓습니다. 이걸 다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없다고 믿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겠습니다.